예, 반갑습니다. 같이 말씀 보는 날인데요.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로 좋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냥 보기엔 또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조금 살펴보면서 보면 히브리서를 혼자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3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3장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4장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이제 비교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거리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낳았던 그 1세대는 다 죽고 말지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완고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이 아닌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단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약속을 받지 못할까 염려되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고하였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2절 중간부터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것들을 믿음과 결부해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3장 끝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이 3절에 보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 3절 중간에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95편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안식일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제7일, 제7일,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5절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6절에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에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죠. 다윗의 글에 7절 중간에서는 이제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버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자꾸만 어길심에 인해서 막 이렇게 버팅기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튀어나왔죠. 앞에서는 이제 모세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고 이제 가정하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도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 완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들이셔서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쉼을 주시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는 다르죠. 거기에 비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하고 그 뒤에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안식하게 되지만 그 안식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은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자는 자기애를 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러므로 14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관에서 보았듯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0장 정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중간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죠.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보좌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5장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어합니다. 5장의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원래 대제사장은 누군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죠. 대제사장은 원래 사람들 중에서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가운데서 택하여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잖아요. 사람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환난을 다 겪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그것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알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능히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무식하고 미혹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또한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았었는데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그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먼저 깨끗해져야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여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였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2편과 또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르는,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장 15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또 그럴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때에 우리의 고난 같은 것들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배우셨다, 체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가셔서 구한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눈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9절에 보면 그래서 온전하게 그것들을 겪으시면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갑자기 이제 또 나와서 멜기세덱은 무엇이냐?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던 말씀인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11절에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것을 다 이야기하자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요. 듣는 것을 좀 뭔가 좀 잘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 말해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오래되어서 자라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성숙하여서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어린아이가 그런 자다. 믿음에 아직 어린 것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가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다는 건 무엇인가? 말씀에 자라가고 성장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는 그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1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기까지 자라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단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혹해서 그래서 막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와 같아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마음을 쏟고 악한 데에는 우리가 차라리 그것을 모르는 자처럼 그것에 떠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 믿음의 성숙한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자라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건 성숙해진다는 건 무엇인가? 이제 1절 중간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2절에 보면 세례,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 안수, 부활, 또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좀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죠. 성숙할 수 없죠.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 안타까워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6절에 우리가 좀 어려운 또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말해요. 빛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그 일에서 떠나서 6절에 타락한 자 거기서 떠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왜 그런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배교하거나 타락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안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 넘어갔다가 유혹당해서 넘어갔는데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죠. 베드로 후서에서도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이 훨씬 안 좋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오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해서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러면 좀 어떤 이걸 뜻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 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뭔가 좀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안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요거만 보면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뭔가 다른 곳으로 자꾸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죠.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한일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그 이야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6장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죠. 3절부터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오자마자 타버리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고, 이런 상황. 그러나 좋은 땅에는 아주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9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분을 붙들어라. 그분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구원. 히브리서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비교급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10절 끝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떠나지 마라. 거기에 계속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가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 13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하시고 나서 내가 그걸 반드시 지킬게라고 이제 맹세하실 때 뭔가 그 맹세의 보증으로 삼을 만한 더 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 제일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16절,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 맹세를 통해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성립되고 또 성취된 것처럼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한다는 건 약속한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반드시 지킨다. 맹세함으로 인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맹세할 때 그래서 사람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두고 맹세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맹세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정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걸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 안 해도 되는 분이지만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을 보증으로 삼아서 맹세하셨다는 거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게 뭔가? 앞에서 이야기한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 하나님은 이것을 거짓으로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앞에서 5장 끝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너희가 워낙 아직 좀 듣는 것도 둔하고 그러니까 거기 관심도 없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있으니 말하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멜기세덱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그 조카 롯이 소돔 성에 가서 살게 되죠.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그 소돔 왕을 대적하는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공격해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부리고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찾아오죠. 그리고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데리고 올 때 이제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17절에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아 이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때 또 누가 옆에 있었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온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유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지금 보았듯이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 그리고 세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멜기라는 건 멜렉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것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 이거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부인을 이루는 말 이게 세덱이 아니라 그건 다른 말이죠. 이 세덱은 체덱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의롭다라는 의로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란 뜻이죠. 멜기세덱. 그리고 그가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렘이라는 건 샬롬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에서 온 말입니다. 평강.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2절에서 그 이름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런 뭐 근거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뭐 생명의 끝도 없고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모든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무엇이 닮았습니까? 그냥 제사장이라는 것 말고는 닮은 게 없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알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분이 어디서 오신 분인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육신에 입고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실체를 보기가 힘든 분인 것처럼 마치 이제 이 멜기세덱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을 정도니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레위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그 레위 자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은 다 누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들 또한 멜기세덱보다 클 수 없어요. 멜기세덱이 더 큰 분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지파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으니 그가 높은 자, 낮은 자가 당연히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레위 지파도 제사장들도 결국엔 다 멜기세덱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하는 거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그 대제사장 계열인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 몸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직분을 맡은 자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그 앞에 제사함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크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야말로 더 말할 게 무엇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분을 세우신 건 그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높으신 분을 세우셔서 완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부터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2절에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얻는 그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왜 글로 다시 돌아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가문에서 나온 분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야기하고 15절, 7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 율법은 19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죠. 그러니 그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온전하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그 레위 지파보다 더 크신, 더 높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이 19절의 중간에 나오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지금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다시 세워야 되고요. 대물려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한 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영원하시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여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항상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부터 28절까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으니까. 완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우리가 미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